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해야지. 오늘 이래가 밥을 먹기 전에 상추를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콩콩 들어봤더니 왜 안 먹는 이유가 상추 먹으면 졸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오후 예배에 졸지 않기 위해서 안 먹는다 그래요. 이래가 만약에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다른 분들이 조시면 다 이래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가 되는 거예요.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가 우선이 되는 생각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잖아요. 참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굉장히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우선시 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근데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그 도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했던 이유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혼란하고 자기들을 어지럽게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소란케 했다고 번역을 하죠. 소란케 했다. 근데 요즘 최근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복음으로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로 굉장히 많이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색깔은 서로 입장이 완벽하게 대립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써 세상에 소란을 갖다 주고 그리고 어지러움을 갖다 줘야 되는 게 맞지만은 현대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기독교 컬럼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큰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한 목사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한 목회자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은 그 목회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고 교회를 키우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럼을 쓰신 목사님이 그러므로 목사들은 성도를 위해서 성도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 외적인 것을 신경 쓰게 되면 결국엔 소외되는 것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생각이 맞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외적인 중심 그리고 성도들을 중심 이것도 맞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교회 중심, 성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합입니다. 가끔가다 설교부터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리면 제목을 안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연합입니다. 우리는 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막연할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난 정도, 구원을 받은 정도를 우리가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합이라는 것은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적 연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연합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과 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 복과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간의 친밀하고 생동적이며 영적인 연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과 힘, 복과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간의 친밀하고 생동적이며 영적인 연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과 성령님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연합에 관해서 도대체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연합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구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장사돼서 새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연합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단순하게 우리를 죽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까지가 연합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범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삶, 고난, 역경, 유혹, 수고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 역경을 받으신 것, 유혹받으신 것, 수고하신 것에 우리도 동참을 하는 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재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합의 주체, 연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온전히 연합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자랑케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가는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다고 하면은 결국 구원의 주체가 나의 의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의로 구원받는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2장 전체적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유대인아 너희는 특별히 잘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이방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은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단순히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 생애를 인도하고 구속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도 간에도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사문선언문 5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 결국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린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본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본이 된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려고 노력했고 이루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본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사건을 해결하는 사건이 그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그리고 아시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한 영으로 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합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다. 연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연합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관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로 참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이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교회라고 부를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선택받은 자들이어야 되고 신자여야 되고 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신 우리를 성경에서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한 믿음을 고백하고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의 공동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합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간의 연합을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선택받은 한 공동체로서 신자의 공동체로서 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기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어갔을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절대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주권.
몸이 머리가 싫다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 몸이 좋으니까 난 정모에 가서 붓겠다 하고 딱 가서 붓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몸은 절대적으로 그 몸에 순종하고 그 머리가 시킨 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는 한뜻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표로 되는 그 곳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다른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중립. 그리고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과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절대 타협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전할 때 소란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는, 머리에 속한 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비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이 기적은 무슨 천지가 흔들리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시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경륜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이 머리 되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에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리로 인하여서만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합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절대적 사명인 이유는 성도들이 유기적인 공동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의 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저 사람이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고 이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개개인에게 분명히 다른 분량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다른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유기적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하는 건물마다라는 것은 개별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한 파트, 그러니까 팔, 다리라는 이 개별적, 그렇지만 하나인 이 존재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몸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뤄가는 사명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절대적인 사명이냐면은 온전한 유기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건 맞지만은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인 교회는 성도인 교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불완전한 존재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량에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기적인 공동체가 됐을 때, 연합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 간에 연합이 되었을 때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들, 즉 교회, 선택받은 공동체들, 신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들이, 그리고 주님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연합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적인 이유는, 연합은 하나님과 화목이고 성도 간의 화평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연합은 하나님과에는 화목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가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성도 간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는 분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열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 뜻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유는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서 화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목이 없다면 거긴 분쟁, 그리고 진노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당신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가 되심으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화목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하게 된 상황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의 분쟁이 생깁니다. 즉 화목치 못한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그리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그 화평도 해결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간에 평화가 있게 하신다는, 화목이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죄 아래 있던 자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케 하나가 되는 유기적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연합된 것뿐만 아니라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랬듯이 평안을 전해주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연합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들은 새 사람으로서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목으로 변하고 화평이 없었던 그리고 평화가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오전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도망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면 그때 잡혀서 돌아가셔도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도망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점진적인 공생의 삶을 사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짠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딱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짠 하고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육인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번 좌우를 둘러보실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싫으십니까? 싫어. 그러십니까? 예,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즉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연합된 자 오늘 말씀에 오전 말씀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지러운 것들이 다 털어내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신비하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원임을 모든 것의 근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된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많은 무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움이 되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